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한 학기에 모조리 다 집약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구원론을 강의했고요. 이번 학기에는 삼위일체 그리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한 과목만 해도 한 학기를 하고도 모자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적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공부한 분들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학술적으로 강의를 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막상 내가 이제 이걸 강의하면서 좀 쉽게 알기 쉽게 좀 일반 성도들도 알아둘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그런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논쟁을 하면서 결정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뭐 재미있었는지 감동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좀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리한 지난 학기 공부한 구원론, 이번 학기에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학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기 쉬운 조직신학 이런 전자책을 한번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목회자도 보고 일반 성도도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볼 수 있게, 그래서 누구나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2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령론 2번째 시간인데 나는 계산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한 번 더 강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로서 제 강의는 끝나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압축해가지고 좀 쉽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했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성령론을 한번 강의를 했고 오늘 마감하게 되겠는데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에 뼈대가 있듯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죠. 공부하는 내용인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의 중심을 이루죠.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중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거룩한 공예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2번째 고백은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성령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교회의 모체는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능력받은 제자들이 뛰어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운영되고 이끌어가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사람들이 모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경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때 교회가 가질 절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야 되죠.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없이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무교회주의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필요 없다,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요즘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이거를 무슨 감상하는 식으로, 영화 감상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공예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는 구별된 곳이다. 건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샘물교회 이렇게 맑은 물교회 자꾸 샘물교회라고 말하는데 내가 샘물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샘물교회라고 말하는데 맑은 물교회 이렇게 있어요. 교회는 숫자가 적게 모이고 공간은 적지만은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소중한 곳인 것이죠.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이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입니다. 다른 건물과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사무실과는 다른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도 귀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예다, 구별된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가운데서 구별해 놓은 곳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전 건물 하나하나 집기 하나도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리는 거죠. 우리 집에 저 쓰다가 만 거 있는데 그 가구 좀 교회에 들여놓으시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척교회에 들여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좋은 걸
귀한 걸로 이렇게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뭐 집에서 뭐 쓰던 거 안 쓰는 거 있으니까 교회 갖다 놓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뭐 개척교회 할 적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아름답고 잘 좋은 곳으로 가꿔야 되는 것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반 집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좀 좋은 집기도 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 하면 카톨리카라는 말을 쓰는데 카톨릭 하면은 교황을 선출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어가 됐는데 카톨리카라는 말은 우주적 보편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인 측면인데 예를 들면 나라에 따라서 한국교회, 일본교회, 미국교회가 있고 또 서울교회, 부산교회, 수원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취향이나 직업에 따라 연예인들이 모이는 연예인교회, 체육인들이 모이는 체육인교회, 의사들이 모이는 의사들이 교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각양각색으로 나누어졌다고 우리 교회만이 교회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이단만 아니면 하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대단하고 작은 교회는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큰 교회 목사님은 위대한 분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형편없는 교회다 목사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이전에 제가 전도하러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닌다는 어느 집사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 개척교회시죠? 저는 아무 교회 나갔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아이고 개척교회 하니까 그냥 초라하게 그렇게 하고 전도지 들고 다니시죠. 우리 목사님은요 얼마나 대우받고 훌륭한지 몰라요. 막 이래. 내가 그때 상처를 엄청 받았습니다. 집사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정말 희망 있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경 찬송 들고 집집마다 다닌다고 나를 무시합니까? 아니 그 교회는 원래부터 큰 교회였나요? 저기 천막교회 했다니까 가난한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화렵게 목회를 한 교회였는데 내가 그걸 다 역사를 알고 있는데 아니 개척교회를 무시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몇십만 모이고 뭐 교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보조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뭐 아주 깔 보면서 우리 교회 뭐 돕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안 됩니다. 딱 잘라가지고 기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매달 돕기는 좀 너무 많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오늘 여비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좀 여비라도 좀 마련해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지 가난한 교회, 조그만 교회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의식을 목회자가 갖고 있으면 교인들이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뭐 이러면서 목에 힘주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 우리 동문 모임을 경주인가 어디서 가졌을 적에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우하고 같은 동기라는데
외제차를 딱 타고 와가지고 골프채를 딱 내리더라고. 자기 모임 끝나면 골프 치러 가야 된다 이거예요. 경주에 무슨 골프장이 큰 게 있나 봐. 자기는 골프가 생활화됐다 그러면서 골프채를 딱 들고 막 이러는데, 야, 정신이 있나? 교인들이 사줬다고 하더라도 외제차를 운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목회자가 인천 어디서 큰 교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에 힘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 좀 크다고 그래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골프채 들고 돌아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러면, 아니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목사들은 완전히 기가 죽잖아요. 주눅이 들잖아요.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적당한 차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회할 때. 나는 중형차 이상은 안 타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좋은 차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고, 교인들이 뭐 큰 차를 사주고 외제차를 사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안 좋잖아요. 목회자가. 그리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써야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지,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큰 교회를 짓고, 그리고 외제 대리석을 갖다, 이 대리째를 갖다가 벽에다 붙이고 바닥에 깔았다느니 뭐 이러면서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교회에 아주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빵 하고 내리쳤어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것이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난 때리신 거라고 봐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부터 대형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 숫자를 자랑했습니까? 교회 차를 그냥 버스를 수십 대를 대여해가지고 그냥 온 교회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냥 개포동에 있는 교회가 저 인천까지 가가지고 교인들 싣고 오면 되겠어요. 거기도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쓸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십만 부, 나는 바벨탑을 세우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이름을 내는 교회. 이름 낸다 이거. 전 세계에 가장 우수한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뭘 건방 떨고 있어. 유럽의 교회들 가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 우리나라 아무리 큰 교회도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 못했습니다. 조각조각 다 해가지고 그냥 다 겉모습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겠어요. 근데 지금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어. 한국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 건방 떨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그냥 때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침 뱉는 얘기라서 참 이런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어려운 일만 돕고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힘내라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큰 교회면은 작은 교회 지금 어려울 적에 우리가 교회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참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혹시 안 믿는 분들 같으면 참 교회 욕하는 건데, 우리 목회자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의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다.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
그래서 같이 서로 돕고 아멘.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 그래서 같은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주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시는 성령님,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임을 믿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귀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진 사명을, 교회가 가진 기능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케리그마, 둘째는 디아코니아, 셋째는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케리그마는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에 최우선을 두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전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고 먹고 놀러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전도. 그래서 말씀도 전도에 집중하고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전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전도하세요. 이번 주도 나가 전도하세요. 계속 모여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다리가 되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다리,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다리는 불구자입니다. 교인들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 그건 불구자 아니에요? 구경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들에게는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나는 작은 교회 가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큰 교회로 왔습니다. 작은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고 봉사하다 보면 뭐 자본도 많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난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진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말씀,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 큰 교회는 되게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메시지가 좋잖아요. 훌륭한 목사님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좋은 교인들, 아주 수준 있는 교인들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업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고 다 목적이 있어서 모인다 이거요. 청년들은 애인을 하나 만들려고 큰 교회로 왔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교회가 돼야지. 작은 일이라도 함께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또 모여가지고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코이노니아. 이것은 친교를 말해요. 친교. 교회 안에서는 친교가 중요해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말 그런 교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서로 봉사하면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돕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돕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교제를 이루었는데,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교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제보다도 또 부자나 부부가도 간보다도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 떠날 때 누가 나를 위로합니까? 문상도 품앗이를 해야 돼요. 내가 부지런히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누가 죽으면 찾아가야 내가 죽을 때 누가 찾아오지.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안 찾아가.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좀 찾아가고 나쁜 일이 있으면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교제가 없어. 돌아가시잖아요.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상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교역자하고 나하고 그 관을 들고서 장례식을 치른 적도 있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 아유, 어떻게 인간관계를 했으면은 이렇게 손님들이 하나도 없고 친척도 안 오고, 물 가난하니까 친척도 이제 끊어졌겠지. 서로 이제 교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가난해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이리 와요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서, 아니 고구마 한 개를 삶더라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너무 가난하다고 우리는 교제를 못한다?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귤 한 상자 5,000원인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말이에요, 이웃이 있으면은 몇 개씩 이렇게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그 교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 있으면 찾아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누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이웃과 교제도 없고 성도와 교제도 없다가 돌아가시면 목회자만 곤란하다니까. 내가 광고를 해. 돌아가셨는데 친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주세요. 아이고 참나, 얼마나 이 광고하는 목사가 슬픈지 몰라요.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교제를 좀 나누면서 찾아가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셔. 아멘.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아멘. 고독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독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교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자꾸 그걸 강조해야 합니다. 혼자서 있다가는 안 됩니다. 고독은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찾아가 위로해 주세요. 같이 음식 있으면 나눠주세요. 이러면서 교제가 있는 교회를 이루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 서로 교제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도 성령에 속한 항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넌 죄를 지었다. 너 회개해.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사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을 걸렸느니 뭐 고침 받았느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병 걸려도 괜찮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고 다 병도 걸리는 거지.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합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들은 다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다 그런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뭐 사지백체가 다 하나님의 아니라니까. 유명한 목사님도 병 걸려 돌아가시고 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엄청난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도 병 걸려 돌아가셨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십니까? 훌륭한 목사도 일찍 돌아가시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은혜로운 목사님은 오래오래 150살 사시고, 작은 교회 목사는 일찍 25살에 35살에 돌아가시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다 인간들은 병에 걸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고혈압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는 거예요. 병원도 가도 괜찮아. 뭐 병원에 가려면 안 된다고 뭐 그러면서 목사가 어떻게 병원을 갑니까? 병원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약국도 하나님이 세워서 다 먹고 살게 한 거지. 그럼 의사들 다 기독교인 때문에 굶어 죽어야 돼? 약국도 운영이 돼야 거기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지. 교인들도 그 약국을 운영한다니까. 가서 누가 약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장로님도 약을 약국에다 공급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잖아.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지금 교회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어저께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꼭 대상포진 3번 알았는데 꼭 그와 같은 증상 쿡쿡 쑤신다고 막 안 나. 아무래도 잘 안 돼. 낫다 막 이 병원 가보고 저 어저께는요 우리 동생네 양주에 간 김에 거기 아주 뇌신경 전문 의사가 있어요. 가톨릭 의대를 위해서 수술을 엄청 많이 한 아주 유명한 의사가 허피로 신경외과라고 저 의정부에 차리셨어. 내가 머리가 어지러웠을 적에 거기 가서 이제 다 찍어봤어요. 어떤 뇌 이상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내도 그때 가서 찍었었어. 근데 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기름 덩어리가 있는데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 참 친절하게 자세히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줘. 어저께 거기 한번 가보라고 우리 동생이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고서 어저께 4시에 거기 갔어. 1시간 걸려고 초음파 검사하는데 야 뇌도 초음파로 찍어가지고 검사를 하더라고. 뇌 혈류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혈관은 지금 좁아져 있나 뭐 이런 거 다 나와 거기. 그래가지고 지금 찌꺼기는 얼마나 지금 걸려 있으며 뭐 이런 거 다.
어제가 뇌경색이 지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거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 아픈 것은 신경통이래. 뇌신경통. 야, 뇌에도 신경통이 있어. 무리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무리하거나 좀 신경을 많이 쓰면 뇌신경통에 온대. 우리 아내가 요새 뭐 이사한다고 신경 엄청 쓰고, 저 사람은 그냥 뭐 할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면서 그걸 해야만 끝나는 사람이니까 무리하게 막 일하고 신경 쓰고 막 여보 그거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 그러다가 그냥 뇌가 아픈 거예요. 지금 뭐 뇌신경통이 왔어. 그래가지고 쿡쿡 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고지혈증 약하고 고혈압 이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기가 있는데 옛날과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혈류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조심하시고 신경통 그거 조금 약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마음이 편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무슨 뭐 병원에는 뭐 가면 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병원에 간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도 병원에 가십니까? 우리 병원 목사님도 화장실 간다 왜? 그 이상해? 아니 어떤 이는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에 잘 은혜 받고 목사님하고 좀 은혜 받으려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밭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시더랍니다. 실망을 했다 이거 대실망. 아이고 그러지 마요. 목사도 다 인간이고 아빠 들어놓기도 하고 병원도 가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셔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병원도 가고 다 그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는 죄 문제지 그런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죄 문제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네가 지금 잘못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터치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터치해 주셔요. 말씀을 선포할 적에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찔림이 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또다시 지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때 죄를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그 죄를 다 용서받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죄를 용서받는 목욕을 한 거나 같아요. 이제 그를 살아가면서 또 발이 더러워져.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끝나는 거냐? 아니라니까.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더럽혀져. 자꾸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를 짓게 되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자꾸 죄를 져. 죄에서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탄식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나 그러면서 탄식했어. 이게 인간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냥 죄를 묵혀두면 안 돼.
그때그때 청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와서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죄를 자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자꾸 금식요 기도에 말씀 듣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믿고 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죄사함 받을 내가 너무 감사해서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것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사함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게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좀 해가지고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따른 구제불능이구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은 기쁨,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교회가 축복의 장소인지 모릅니다. 이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집에 앉아가지고 대면 예배들이 비대면 예배 그러면서 이것도 예배라고 앉아있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납니까? 별로 안 일어날걸? 자기 죄를 깨닫게 할 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까? 그냥 감상하고만 하는 거지.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비대면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영생의 길을 여십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다이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써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아멘. 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격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점점 시들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한다. 그것이 재확인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능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영생.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좋은 보약을 들여먹고 한로반의 차니스를 받아 마시면 영생 불구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무제가 열심히 차니스를 받아 마셨는데 죽었잖아. 차닛을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진시 황제가 불사약을 구하려고 큰 사방으로 해마다 한국에도 와서 사람들을 구해서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죽었잖아. 나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 인간은 다 죽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는 거죠. 몸부림을 쳐봐. 오래 사나 다 죽게 돼 있어.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못 나갑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쭉 부르시면 가는 거지. 얼마나 더 살려고? 연세가 많은 분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리면 아주 직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를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해하세요. 저는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고혈압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폐가 안 좋아가지고 당분간 교회를 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어. 그래가지고 모임에 가기가 겁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모임에 요새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있는 거 다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못 간대. 나는 가. 나는 오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 마스크 쓰고 가. 먹을 때는 벗지만 아니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건데 뭘 그렇게 얼마나 더 살아보려고. 아니 나이 70 넘으면은 갈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85세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뭐 10%인가? 그 이상이 85세 이상 살지 그 이전에 다 죽어. 75세 정도 사는 사람이 절반 이상 넘어가질 못해요. 이게 평균 수명이야. 그러면 얼마나 더 살려고 그래.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냐 이거예요. 기저질환 때문에 못 나온다. 아니 얼마나 더 살겠어. 뭐 50년? 50년 더 살 수 있어? 그냥 갈 때 되면 가는 거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돌을 닦고 우리가 적선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싸고 고행을 해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로마서 6장 23절 죄에서 악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영생이 아니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고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거예요. 알으면 믿게 되잖아. 알지 못하는 사람 못 믿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몸이 부활하고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성경이나 보고 이렇게 텔레비나 보고 그러면요 점점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점점 시들어가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다.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
내가 잠깐 이 세상 사다가 가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지.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돈 없어도 괜찮다 이거요. 얼마 안 있으면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애착을 갖나. 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거기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고 모든 세상의 부하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인데 여기다 너무 집착을 하고 돈 하고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한지 몰라.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걸 알아야 돼.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미국이 며칠간 일본에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은 가공할 만한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 하나만 떨어져도 일시에 수십만 명이 죽는다. 항복해라! 이렇게 전단을 뿌렸어요. 다 비행기로 뿌렸어.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야, 황당하네. 세상에 협박하는 거야? 공갈치는 거야? 아니, 한 방 떨어져가지고 수십만 죽는 그런 폭탄이 어딨냐. 이것들이 하여튼 공갈쳐.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어. 빨리 피신하고 여기 히로시마에 떨어질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아이고 헛소리 하고 있네. 니네나 도망가라. 니네나 도망가. 아이고 아무개 저 도망간다. 아이고 저런 겁쟁이 막 이러고 욕을 했어. 비웃었어. 그런데 꽝! 하고 날짜가 돼가지고 터지니까 그냥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잖아. 그 많은 좋던 건물들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탄식해도 소용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걸. 그래가지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게 된다. 곧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아. 웃기고 있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왜 망하냐? 아이고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갈 거다 하면서 돈 벌어야 돼.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아파트를 빨리 사야 돼. 아파트 요새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 아파트를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아파트라는 노래도 있지.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 돈 못 번다고 아무개는 돈 엄청 벌었는데 그래서 슬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둬야지 너무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안 돼. 세상의 영화 앞으로 하지 마. 권력을 쥐고 소나기에 쥐고 법도 무시하고 막 이러는 사람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탄식하면서 이 땅을 떠나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이 땅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진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정말 슬퍼. 너무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우리 애들이 불쌍하고 여기 애들이 과연 자유를 잘 누리게 될 것이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나 그래도 여기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아유, 슬픈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우리 애들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지 뭐. 그냥 어떡하겠어. 부활,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망이 확실해져. 아멘. 그래,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지. 정치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데 그분께 맡기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땅만 쳐다보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용기와 힘과 소망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해야 돼. 새벽기도 왜 쉬어? 새벽기도 나와야 돼. 교회는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에 힘써야 돼. 성도들에게 자꾸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조해야 돼. 정부에서 뭐 비대면이니 뭐니 그러면서 20% 나오고 뭐 10% 나오고 막 이래도 상관없어. 나와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해야 승리하게 된다.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데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배 죽으면 안 돼. 예배 죽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예배를 사수해야 돼. 예배를 지켜야 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마지막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거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형제들이 오남매가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바로 밑에 동생 남편이 목사인데 뇌가 반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시커멓대 이걸 찍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제 생칠순을 맞이했다고 우리 이정숙 전도사가 우리 오남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서 어저께 갔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오남매가 가족들이 남편 아내와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또 갑자기 누가 한 사람 떠날 수도 있는데 우리 박기록 목사가 떠날 수도 있지만 멀쩡하다가 갑자기 갈 수도 있는데 야 이 모임이 정말 소중한데 슬픈 생각이 들어. 우리 박 목사는 조금 이 뇌에 이상이 와가지고 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좀 바보스러워졌어. 우리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반가워 이러면서 그러는데 슬픈 생각이 들어. 얼마나 앞으로 볼 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오남매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좀 슬픈 생각이 들어. 근데 이 땅의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뭐 얼마 하지 않아서 다 여러분도 저도 다 헤어질 날이 와. 뭐 강의 앞에 있는 나도 떠들지만은 다음 강의를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몰라. 뭐 조직신앙 뭐 전자책 만드는 건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렇지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놀라운 은혜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본질을 바로 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강의를 듣는 이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